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나와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삼삼오오 모여 주님의 이야기와 간증으로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윤리적 회개의 삶을 살면서 정당화, 합리화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본질적 회개의 기도로 과거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통회하지 못하고 회개의 과정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지체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녀들과 사랑으로 잘 극복할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만져주고 기도로 승리하며 주님을 1순위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나라와 교회와 지체들이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김진환 목사님 영의 능력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고 각 가정에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 김혜란 지파 김혜란셀, 저는 남혜영 집사입니다. RTC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1. 말씀 요약. 주제는 회개입니다. 첫째,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입니다. 1절, 제자인 우리들이 여전히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에는 본질적, 존재적 회개와 윤리적, 행동적 회개가 있습니다. 본질적, 존재적 회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열매가 있고 더 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윤리적, 행동적 회개는 나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당화 합리화하며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2. 예수님이 기다려주는데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6절,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리자 땅만 버리겠다고 합니다. 열매는 전제적 회개, 본질적 회개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 인내와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정이고 사랑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나무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 걸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를 시키고 합리화합니다. 3.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질적 회개로 나로 인해 남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죄를 아파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제사장으로 빛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소감 및 적용.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인생, 삶을 살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보는 사람도 없는데도 낯뜨거웠습니다. 교회 15년 동안 출석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과 실천을 못하고 삶대로 말씀대로 따로따로 살았습니다. 말씀의 진리와 원리도 깨닫지 못한 채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서 듣고 적고 집중하고 몰입했는데 15년이란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매가 없다고 부끄러워서 RTC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권한 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면서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멘트가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결단.
작은 것부터 바꾸겠습니다. 아침 6시 기도, 성경 읽고 교훈 기록하기. 아주 작은 단점부터 고치겠습니다. 말 조심하기, 욱하지 않기, 유튜브 조금 보기, 요리에 관심 갖기, 집안 정리 정도 노력하기, 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저를 15년을 기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큐티 소감문 사진 김혜란 지파 김혜란 권사 대독 이래영 집사입니다. 말씀 요약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하며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사라는 남편 있는 아내라 하며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을 알았으므로 범죄하지 않게 하심과 사라를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하심. 8절에서 18절 아비멜렉이 종과 많은 재물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수치를 가리게 함.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하심. 소감 및 적용.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하신 아브라함.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 선지자 아브라함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으며 자기 지혜대로 행동할 때 그 결과는 아내를 빼앗기는 불행이 생기게 된다. 그랄 땅은 신들의 신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을 때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약한 면이 있는데 생각하면 역시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함이 없다면 위기를 당했을 때 특히 아브라함처럼 생명에 관한 문제, 죽을 수도 있는 위기라면 나는 정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머리를 굴려 피할 방법을 생각했을 것이다. 인간의 본질이 나약함을 아시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뜻을 정하고 강구하면 지금 나의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심을 믿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심이 지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임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요즘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하루하루가 힘겹고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다. 그래서 아침마다 빛이 있으라, 생명의 성령의 빛이 있으라 선포 기도하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을 외친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며 평강을 주시라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한다. 욥의 고난처럼 이 힘든 시간이 지나면 큰 축복이 올까 기대해 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서로 말만 하고 대화가 없었던 남편과 내가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다. 잠자고 일어나면 1년쯤 지난 후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건강하고 보시기에 좋은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조금 전 청소할 때 머리카락이 무척 많이 빠져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네. 그래도 원형 탈모 아니고 머리카락만 많이 빠지는 것이 감사한 거지. 생활 속의 작은 하나하나, 작은 움직임 속에서 별일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는 하루에 감사한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한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불평했다가 죄인인 내가 누굴 탓하나 생각하며 감사한다.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기도.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며 우리 주님의 인내와 애정, 사랑을 본받아 중보자의 삶,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신 이경숙 권사님, 그리고 RTC로 함께 나눠주신 남혜영 집사님, 또 김혜랑 권사님의 큐티를 대독해 주신 이래영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헤브론, 그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흥미와 또 재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그렇지만 스포츠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줍니다. 왜 이렇게 스포츠가 재미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스포츠 경기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잘하던 선수도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항상 이기던 팀도 예상치 않게 약한 팀에 지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가 더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선수가 엄청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침체기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좋을 때가 있다면 때로는 영적인 침체기가 오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지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또는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한결같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는 정말 믿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정말 죄인이고 괴수인,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된 사람, 한 인간의 모습을 저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런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에 기복이 있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있었다 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멀어질 때도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침체기, 슬럼프에 빠져있던 시기가 어찌 보면 오늘 나누는 창세기 20장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 또 끝에 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기,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 즉 아브라함이 그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을 반복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무슨 이유인지는 이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거류하던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랄 지역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 아비멜렉 왕은 이름이 아니고요. 호칭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호칭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 왕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 왕은 그 사라를 데려가게 되는 것을 오늘 1, 2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당시에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를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북방의 여러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서 롯을 구해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수많은 가축과 또 수많은 종들과 그 수많은 재산을 거머쥔 한마디로 말해 갑부의 대열에 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왔을 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 부와 그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였지만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후궁으로 맞아들이고 정략 결혼을 하려고 데려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고 또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도 역시 사람이었으며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 인간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누이로 사라를 속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크게 그르칠 만한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랄이라는 지역의 의미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랄로 이주하기 전에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대표적인 그런 지역으로 묘사됩니다. 13장을 잠시 다시 되돌아서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주했던 지역, 바로 그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훗날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자녀들이 그곳에 묻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 성을 취해 일부를 갈렙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즉위하여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평안, 연합, 친밀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며 평안함 가운데 넘치는 교제의 시간들을 갖는 장소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방금 살펴본 13장의 말씀처럼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롯도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보했던 장소가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브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하나님과의 그 평안한 상태를 누리는 그런 영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정체 그리고 기복기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기,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있는 상태,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슬럼프에 빠졌을 그런 상황들을 영적인 그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과 또 세상 그 사단의 권세 잡은 그 나라를 의미하는 애굽,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그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신실한 관계도 아니고 또 세상에 완전히 빠져있는 단계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서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영적인 상황을 그랄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그랄 지역에 이주하면서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에 빠져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지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그랄과 같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헤브론,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간지대인 그랄을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헤브론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는 온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딱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훈련하고 봉사할 때는 고민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이 이 시기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기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본질적인 교회로서 지금 계신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영적인 헤브론에서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그랄에
거하고 있습니까? 만약 영적인 글 아래서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슬럼프에 빠지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런 회색지대에 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하며 주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잠잠히 기다려 볼 때에 그 놀라운 연합과 교제의 시간이 회복되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헤브론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바로 세워가면서 코로나 가운데 너무 침체되고 너무나 우리의 영적인 다운됨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우리의 영적인 헤브론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정책이 그 아래 이주 사건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망가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만약에 아비멜렉의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는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그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거니까 너 그에게 남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비멜렉이 만약에 꿈을 꾸지 못하고 또한 그 꿈을 꾸기 전에 사라와 관계를 맺고 자녀를 갖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큰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특별히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은 것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아비멜렉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주시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그는 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는 창세기 20장에서 최초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언자, 선지자라고 있는 말씀은 미리 내다보고 미리 예언한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보다는요. 바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가 바로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금할 때 돈을 은행에 맡긴다라고 할 때 그 쓰는 예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예언하는 자가 예언자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칭하시면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죄 많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는 내 선지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을 향하여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헤브론보다 영적인 그랄에 거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수투성이인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많고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라 칭하시고 우리를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를 친히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면서 연약하고 흠 많고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개입하시고 은혜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내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요, 아비멜렉에게 그 족속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렸었는데요.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온 집안에 온 족속에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은 바로 태를 닫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중보하며 기도하자 모든 여종을 아내를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태를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거대한 구속사의 그 시작의 일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0장 다음 장 21장에 이삭이 출생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요 강권적인 다스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요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해 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한 영적인 글 아래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말이 우리를 다운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그때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님을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 침체기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그 놀라운 변화의 사건은 언제였습니까? 그 놀라운 추억은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친구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죄 많고 연약하고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마음 깊이 느꼈던 그 은혜의 때를 여러분 오늘 이 날에 기억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그랄은 헤브론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침체기를 빠져나와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며 평안으로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침체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해결은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니 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특권이요 축복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지자다.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살겠다. 내가 기도하면 너를 통해 이방 민족을 살리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변치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3절, 12장 3절에 말씀하셨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것이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우리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중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목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시기도하며 또 랜선금 실천 노트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위에 왜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다가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곳을 세우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그랄을 통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염려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기도할 때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상황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아비멜렉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을 위시한 많은 민족들이 살아났고 또한 아브라함 자신도 다시 그 구속사의 놀라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복된 초석의 시간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염려하며 우리의 것을 걱정하는 그 일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일을 걱정하고 우리의 일을 염려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할 때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가 아비멜렉과 그 족속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과 아브라함 가족에게도 놀라운 이삭이 태어나는 축복의 구속사의 역사를 맛보는 초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기도할까? 저는 묻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어떻게 하며 기도하여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리시고자 하는 그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하고 죄짓고 연약한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는 내 선지자라 말씀하시며 그가 기도하면 아비멜렉 네가 살 것이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영적인 그랄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슬럼프와 침체기에 걸어가고 있는 그랄에 거주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고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놀라운 선지자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를 이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바뀔 때에 영적인 그랄에서 영적인 헤브론으로 옮겨가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와 회복과 연합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나의 헤브론을 회복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오늘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회복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닫으셨던 태를 여셨고 그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중보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아비멜렉과 그 민족 같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땅은, 그 민족은 어디인지를 기억해 보며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강권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그 놀라운 통치 아래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헤브론이 아닌 영적인 그랄에 거주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세상도 하나님도 아닌 그 회색지대에서 갈팡질팡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헤브론으로 회복되어 그 헤브론의 의미처럼 샬롬,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연합함이 우리 삶에 놀랍도록 아버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는 선지자다.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너는 내 선지자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그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영적인 헤브론을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 그 복을,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다운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존재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주님, 우리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